우리 계속해서 신앙의 토대,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 함께 여러분과 시리즈 설교로 함께 나누를 넘어서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창조는 무엇인가? 창조는 하나님의 질서다 그랬습니다. 물론 창조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대로 유지하고 운행하신다, 그런 의미지만은 무엇보다 창조는 하나님의 질서가 부여된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것이 창조라면 오늘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부여될 때 우리 삶의 창조적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부여될 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어떻게 부여되는가? 말씀으로 부여된다 그랬죠. 말씀으로 질서가 부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주님의 질서와 법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은 그저 하루하루 아둥바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창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부어지면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첫 시간에 창조는 하나님의 질서다고 나누었고요. 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창조의 주인공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에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인간은 무슨적 동물이다, 이제 그런 말 쓰지 말자 그랬죠. 여러분, 우린 동물이지만 동물 아닌 거예요. 동물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차원,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그랬어요. 주인 아닌 주인 같은 존재, 그게 대리 통치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세상 만물의 주인처럼, 그러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게 하셨다. 우리는 대리 통치자다. 여러분은 가정의 대리 통치자고, 여러분은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대리 통치자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고 있는 어떤 부서나 조직이나 공동체에 대하여 대리 통치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그랬죠? 하나님을 닮았으면 바라봐야 하고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은 닮은 존재라는 것은 닮은 그 원형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형이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 여러분, 이 세상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서 사는 거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대리 통치자,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귀는 존재, 이 세 가지 개념이 다 연결된다 그랬어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이다, 또 풍성한 의미를 보여준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가?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어떻게 만나시는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함께 묵상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고 말씀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계셨던 곳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곳이에요. 숙소판 같은 것이죠. 요즘으로 보자면 성전,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아담을 초청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이라는 곳은 일종의 세계 만물의 본부 같은 곳이죠. 천국의 모형 같은 곳. 그 천국의 모형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데 오늘 주인공 아담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는 독특한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자,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를 두셨다.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왜요? 간단하니까요. 생명나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통로였겠죠. 생명나무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죽음을 보지 않고 늘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놀라운 생명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생명나무는 그렇다 치고요. 생명나무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존재했다는 거죠.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어떻게 먹되? 임의로 먹되. 여러분이 임의로라는 말은 수학적으로는 모든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생명, 모든 열매, 모든 나무 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전부 먹어라. 그러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나무는 다 오케이, 다른 나무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어서는 안 된다. 요것만 안 된다. 여러분, 사람은 참 신기하죠. 다 괜찮은데 요것만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신경 쓰이는 거죠. 계속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에게 단서 조항을 붙인 거예요. 다른 나무 다 오케이, 심지어 생명나무 오케이,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그런 것 있지 않나요? 옛날에 뭐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건 있는데 짜장면만 보면 엄마 생각나는 거예요. 왜요?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알고 계세요? 네. 여러분, 엄마 생각한다. 근데 짜장면만 보면 엄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짜장면이 엄마가 아닌데, 그러나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짜장면과 결합한 거죠. 어떤 분은 옛날에 아버지가 시험 잘 봤다고 양념치킨 사오셨대요. 양념치킨만 보면 그때 그 저녁, 행복한 그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했던 그 저녁이 생각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건과 된 거예요. 오늘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와 결합.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충격적이죠? 못 그리는 그림인데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자, 아담이 지금 선악과를 보고 있어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은 어떤 생각을 하죠? 아, 하나님 저거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 저거 먹지 말라고 하셨지. 자, 그런데 그게 매일 반복되니까 어느 날은 부하가 치밀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먹으면 안 되는 거지? 확 먹어버릴까? 지금 에덴 동산 전부 내가 경영하고 있는데, 경작하고 있는데, 내가 관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 보실 때 확 먹어버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도 아, 맞아, 먹지 말라 그랬지, 먹으면 안 되지.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다른 거 다 먹어도 되고 맛있는 것, 멋진 것 너무 많으니까 아담은 배고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악과라는 것은
아담이 누구를 떠올리는 상징이 된 겁니까? 하나님을 떠올리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맞아,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그랬지. 왜 먹으면 안 되지? 그래, 하나님, 에덴 동산 하나님 거지. 맞아, 에덴 동산은 하나님 거야. 내 거 아니지. 내 거 아니고 에덴 동산 하나님 거지. 자꾸 생각이 확정됩니다. 근데 에덴 동산만 하나님 거냐? 세상 만물이 하나님 거지. 나도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지. 내 존재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맞아, 하나님이 왕이었어.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어. 내 존재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제가 옛날에 어디 비행단에 근무할 때 어떤 분, 제가 이제 사무실에 이렇게 차도 마시고 인사도 다니면서 다니는데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차 한잔 하자고 그러더니 막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주 나쁜 종교라는 거예요. 왜요? 병 주고 약 주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다 죄인이라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난 죄 안 졌는데 왜 죄인이라고 그랬더니 원죄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원죄는 아담이 지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라면서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가 있습니까? 한 대 펀치를 날려놓고 약 주는 종교 아니에요? 종교 아닙니까? 와, 제가 충격 먹었어요. 기만 이런 말을 써가지고 제가 엄청 충격 먹었어요. 와, 기독교를 아주 완전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안 만드시면 될 텐데, 처음부터 죄를 못 짓게 하면 될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애면서 단 하나, 이거 네 거 아니야, 그거 알려주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선악과라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런 선악과가 없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선악과는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선악과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놓고 아담과 관계를 맺으셨다면 오늘날도 우리에게 선악과를 통해서 관계를 맺으실 텐데 오늘날의 선악과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다라는 말을 바꾸면 어떤 형편에서도 선악과가 있으면 그것은 에덴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에덴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선악과를 두는 거예요. 선악과를 인정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내 거 아니지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선악과는 뭔가?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된다, 뭐뭐 하라.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뭐뭐 하지 마라. 여러분,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이걸 통틀어서 뭐라 그럴까요? 계명이라고 해요. 계명.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서 관계를 맺고 계시는 거예요. 계명. 여러분, 이 계명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나 도덕상에 반드시 지켜야 될 조건,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될 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 구체적으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게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러면 복이다, 그러면 승리다, 그러면 이길 것이다, 그러면 행복이다, 주님 약속하시죠.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죽음이다, 심판이다, 재앙이다 말씀하시죠.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 여러분,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말로 한다는 거예요. 뭘로 한다고요? 말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 밖에 나가가지고 손님 만났는데 흥분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러면 엄마들이 이를 깍물고 뭐라고 얘기하죠? 똑바로 해라. 말로 할 때 똑바로 해라. 말로 할 때. 집에 가면 죽는다 아주 그냥. 뭘 의미합니까? 지금은 뭘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지금 뭘로, 짐승으로 변모할 예정이니까 조심하라 이거죠.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힘으로 하지 않고 뭘로 하시는 분이에요? 말로 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로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제대로 안 해서 하는 분이에요. 말로 할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할 때 잘하셔야 돼요. 힘으로 하시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로 하시고 기다리시는데 끝까지 기다리시는데 제대로 하지 않아요. 재앙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칼로 하겠다는 거예요. 기근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재앙으로 하신다. 여러분,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말로 하실 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로 할 때 순종해야 합니다. 말로 할 때 하나님께 응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선악과, 특별히 여러 가지 다 중요한 계명이죠. 근데 이런 계명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지으셨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세우시냐면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있어요.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드러나기를.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세요. 세상은 전부 내 얘기하는 거예요. 되지 못해서 난리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여러분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고 그 전부 죄인이에요. 그 전부 지옥의 땔감들이에요. 여러분, 어쩌라는 겁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터 뿌리면 뭐 할 거고 성냥 뿌리면 뭐 할 건데요? 나는 라이터 뿌리 성냥불 수준이 아니라 횃불 수준이라고 하고, 나는 횃불 수준이 아니라 용암 덩어리 수준이라고. 어쩌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태양 앞에서 자꾸 횃불을 드는 건데? 왜 자꾸 태양 앞에서 라이터 불을 켜는 건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고 제발 그런 죄된 단어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언어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뭐 누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건물 무너지면 그저 죽는 것,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네?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그냥 초토화시키면 그냥 꼴꼴아지는 것, 그게 우리 수준이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때 봤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가치 있는 건 언제예요? 내가 이 백성을 지은 이유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드러낼 때 우리는 존재 가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개념, 오늘날의 선악과는 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런 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발광체입니다. 나는 그저 당신의 빛을 반사하겠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 그건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북한 공산군이 쳐내려 오는데도 공동체는 다 떠나서 교회를 보존한다 할지라도 그만큼은 이 예배당을 지키면서 예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 순교하고 가시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들이 다 피난 가는데 한 분씩 남았다는 거예요. 한 분씩. 왜? 한 명은 이 예배당을 지켜야 되겠다. 이 예배당에서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혼자 예배 드리다가 다 총살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에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바쁘면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왜 특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달력을 보면 이게 달력에 숫자들이 쫙 적혀 있잖아요. 빨간색을 의미하는 일요일, 주일은 그 숫자들 배열의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가끔 보면 주일을 뒤에 표시해 놓은 달력이 있어요. 다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잘못된 달력이에요. 그건 틀린 달력이에요. 그거는 사단의 교묘한 책략이에요. 여러분, 달력은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주일이 앞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은 주일이라는 거예요. 월요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은 한 주간의 일과를 시작하는 날이지 한 주간의 첫날이 아니에요. 주말은 어제 토요일까지가 주말이에요. 오늘은요, 주초예요.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첫 아침, 나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일 예배의 의미예요. 왜요? 대표의 원리거든요. 첫 시간을 드림으로 나머지 시간은 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린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진짜 제대로 예배를 드리려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계속 예배만 드려야죠. 아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일상도 감당해야 되고, 가족도 돌봐야 하고, 건사도 해야 되겠고, 맡겨진 세상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니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첫 아침 예배하는 것으로 나머지 시간들은 다 오케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건이 허락된다면 첫날, 첫 아침 이 주일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사수해야 돼요. 이 예배는 드리면 좋고 못 드리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 때가 되어 주님 우리 부르시는 그날 되면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되어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러지 말고, 드릴 수 있을 때, 여유를 주셨을 때, 건강을 주셨을 때, 안전을 주셨을 때 더 예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싶으나 예배 드릴 수 없는, 비상대기 하는 분들, 임무해야 될 분들, 군사경찰들, 우리 밥하는 복지대대 인원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예배는 특권이에요.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바보라고 하죠. 바보. 특권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선악과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뿐입니까? 오늘날에 또 선악과가 있다면 11조 선악과입니다. 11조. 여러분, 많은 분들이 11조 헌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야, 교회는 헌금을 거두다 10분의 1을 내라고 그러네. 와, 진짜 너무 힘들다. 어떻게 가능하냐?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게 하는 거냐? 어떤 분들은 또 나름대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연구를 해오셔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11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말이죠, 이 11조라는 것은 고대 유형국가 이스라엘에서 국가의 세금같이 거두어가지고 제사장들도 섬기고 성소, 성전을 유지하게 하는 어떤 그런 차원의 세금 같은 개념이었는데, 저는 이미 뭘 또 11조를 내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밝혀드리는데, 교회가 돈을 밝혀서 11조 제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11조 제도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우리 대구기지교회가 뭐가 대단히 모자라가지고 여러분한테 11조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11조를 강조하는 게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드려요. 단언컨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진심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11조의 원리는 뭐냐? 아까 제가 대표의 원리가 있다 그랬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첫 아침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머지 시간을 다 드린 걸로 본다 그랬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가 바로 대표의 원리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얻은 수입 모두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은 왜 하나님 겁니까? 그거 내 거지. 아침에 내가 일어났는데 얼마나 힘든데 일어나가지고 출근했는데, 땀 흘려 일했는데, 애를 썼는데,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데, 그래서 얻은 수입인데 이거 제 거지 어떻게 하나님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어젯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셨더라면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나요? 어젯밤에도 수많은 병원에서, 이 대구 시내에 있는 수많은 병원 응급실에서 많은 분들이 CPR 끝에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주님 급박하게 데려갔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안 데려가시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잖아요. 새로운 호흡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땀 흘려서 얻은 거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얻은 수입이라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에 대한 오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11조는 내 것에서 10분의 1을 떼가네, 이게 11조 아닙니다. 11조는 내 것에서 10분의 1을 떼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10분의 9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을 바꾸세요. 너무 감사한 거, 오늘의 삶, 나의 건강 안 주셔도 할 말이 없는데 주셔서 너무 고마운 거, 그게 선물이죠. 선물. 여러분 11조를 준비하고 11조를 드리면서, 그렇다고 또 11조만 딱딱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고백을 담아야 해요. 주님, 나의 건강을 지켜주셨군요. 주님, 나의 직업을 지켜주셨군요. 주님, 나의 행복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 나의 자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조를 들을 때마다, 맞아, 이거 내 거 아니지, 내 거 아니지, 내 거 아니지, 내 거 아니지, 이게 중요해요. 뭐 얼마를 드렸냐, 정확하게 드렸냐. 물론 정확하게 드리면 좋죠. 나중에 임직도 해야 되니까 철저한 11조 드리시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얼마를 드리든지 내 거 아니지, 내 거 아니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거 아니지. 여러분, 이런 진정한 11조의 정신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이냐? 그럼 오늘날의 선악관 또 뭐가 있냐? 뭐 너무 많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침에 묵상하는 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선악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침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회복하면, 선악과를 세우면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이 펼쳐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에덴이에요. 선악과가 있는 곳이 에덴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눈을 딱 떴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어떤 분은 눈 뜨자마자 핸드폰 딱 열어보죠. 핸드폰 딱 열어보는 거죠. 핸드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핸드폰에 좌우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핸드폰 열었을 때 좋은 소식이 많겠어요? 힘든 소식이 많겠어요? 사실은 전부 힘든 소식이죠. 네? 여러분, 한참 업무가 많을 때는 핸드폰 울리는 것도 스트레스잖아요. 또 무슨 일이 떨어지나, 또 무슨 업무가 떨어질까. 네? 어떤 분들은 또 아침에 딱 일어나서 화장실 가가지고 신문을 쫙 펼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의 눈을 뜨자마자의 시간을 세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정상적인 소식은 신문에 안 실어요. 이상한 소식만 싣지. 여러분, 신문을 가지고 하루를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오염되기 전에, 우리의 귀가 오염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지? 안 보시는 건 안 보시게 돼. 다시요. 우리의 눈이 오염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보고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에? 핸드폰을 왜 머리맡에 둡니까? 매일 성경을 머리맡에 차라리 두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에도 매일 성경, 자고 나서 일어나서도 매일 성경. 여러분, 의도적으로 나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에? 어디 가서 헌금을 100억 벌어와서 해라, 이런 얘기 안 하신다고. 하나님은 100짜리 돌을 들어 올려라, 이런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 주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도 대표의 원리죠. 이 하루도 하나님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침 묵상이고, 그게 큐티고, 그게 매일 묵상이고, 그게 성경 묵상이에요.
또 여러분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새벽 예배 드리시고, 새벽 예배 참여하기 어려우면 영상이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긴 시간 출근하시는데 아침에 우리 교회 새벽 영상 틀어놓고 같이 묵상하면서 듣고 간다는 거예요. 또 유튜브에다가 또 1.5배속 이렇게 하지 말고 제발, 막 빨리 들어야지. 빨리 들으면 들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영상이라도 보세요. 영상이라도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인생 성공의 비밀은 아침에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지도자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인생 성공의 비밀은 아침에 있어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냐, 배경이 얼마나 든든하냐, 실력이 얼마나 크냐, 학벌이 얼마나 강하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우리 건강 잃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때 돼서 하나님 부르시면 그저 병상에 누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아침에 묵상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출근하자마자 책상에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성경부터 읽는다 그러죠. 귀한 일이죠. 너무 잘하는 일이죠. 아침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저 하나님께서 벽돌 한 장 얻는 거예요. 오늘도 벽돌 한 장, 내일도 벽돌 한 장, 오늘도 말씀 읽고 내일도 기도하고 이번 주도 예배 드리고 또 이번 주도 봉사하고, 그렇게 벽돌 한 장 얹어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저 하루에 한 장 벽돌만 쌓았을 뿐인데 돌이켜보니까 글쎄 내 뒤에 만리장성이 있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가 하루에 벽돌 한 장 쌓아서 만리장성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만듭니까? 그 큰 구조물을.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나는 그저 벽돌 한 장 쌓았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 묵묵히 하루하루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 주권을 고백하며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주권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주권을 고백하며 아침 묵상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 삶을 만리장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의 원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어서 하나님 인간과 관계를 맺으셔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세요. 여러분, 이 선악과는 계명이다 그랬죠?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대표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랬어요. 이 대표의 원리를 적용해 볼 때 우리 삶을 드리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 있는데, 예배고 11조고 아침 묵상이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다만 기억해야 될 것은 계명의 원리, 선악과의 원리, 대표의 원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지. 첫 시간을 드리고 처음 것을 드림으로 나머지 전부를 드려야지.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면서 내 삶의 11조를 드리고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재정의 11조를 드리고 공간의 11조를 드리고, 무엇보다 아침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인생을 바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시간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받으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헛된 상상을 하죠. 헛된 희망을 품어요. 내년에는 좋아지겠지, 다음 달에는 좋아지겠지. 전부 거짓말입니다. 뭘 좋아져요? 좋아지기는 뭐가 좋아져요? 좋아지는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내일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니까 어두워져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니까 내리막길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좀 와도 가능한 거예요. 왜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 인생, 천국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